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역대하 16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아사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아사왕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또 정의를 행한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역대하 16장에 와서는 그의 통치 후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힘있는 나라의 왕을 의지하는 등 그가 하나님에게 대한 그의 전심 어린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사 왕이 그 통치 말년에 안타깝게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일평생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1절에서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됐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 보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6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사 왕이 41년을 전체 통치했는데 그 중에 36년째니까 이제 아사 왕이 한 5년쯤 지나면 죽게 되는 그런 통치 말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사 왕 36년에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벌이려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 가지고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한 성읍이었는데, 여기에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의 성읍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6, 7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동이 예루살렘이다 치면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저 대화동쯤에 있는 우리 그 농수산물센터 이쯤 되는 곳이 라마다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크게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지척에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요새를 건축하고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확인한 순간 아사 왕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쌓이게 되고 그 마음에 큰 걱정이 생겨지면서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눈앞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으니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14장에서 아사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 남쪽에 구스의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었던 이야기를 14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면서 이렇게 나아온다고 기도하였던 아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58만밖에 안 되는 남유다가 100만이 되는 이 구스의 군대를 크게 이겼던 그런 경험이 아사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이 아사는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그 위대한 일까지도 잊어버린 채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당장 눈앞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그 마음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그 옛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지 못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끼어들면서 남유다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러나 이 아람 때문에 남유다는 두고두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에서 아사왕이 제36년째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가 41년을 통치했다 했는데, 아사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저 북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아주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그 통치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에
바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그 초기에 북이스라엘은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나답은 2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서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아사가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아사가 통치하고 있을 때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아사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아사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아사가 24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엘라는 2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밖에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의 군대 장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구테타를 또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12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오므리가 12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나답, 또 반역에 의해서 바아사, 엘라, 또 반역에 의해서 시므리, 또 반역에 의해서 오므리, 아합, 이렇게 전체 6명의 왕들이 바뀌는 동안에 남유다는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에 계속해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구테타로 인해서 왕조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6명이나 바뀌는 동안에 남유다는 아사 왕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사는 안타깝게도 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텐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당신의 아람 나라와 우리 남유다가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원래 아람은 바로 남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아람의 베나닷에게 말하기를 북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을 당신이 좀 끊고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먹어 삼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약조를 끊고 남유다와 다시금 재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5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 이야기를 지리적으로 우리 이 동네에다 빗대어 이야기하면 우리 풍동이 예루살렘이다 치면 저 대화동이 라마, 그리고 그 라마로부터 북쪽에 이스라엘이 포진해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포진되어져 있는 저 끄트머리가 만약에 파주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파주 위에 판문점 넘어서 아람 군대가 있는 겁니다. 이 아람이 우리 이 남유다하고 약조를 맺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 저 파주 언저리 근처에 저 뭐 금촌이라든가 이쪽을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으로서는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라마까지 대하동까지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자기 나라 저 북쪽에 저 금촌 파주 쪽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침략해 오니까 그쪽을 방비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이 남쪽에 있는 라마를 건축하던 일을 철수하고 되돌아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남유다의 아사 왕이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을 매우 책망합니다. 7절 말씀,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람 왕의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을 텐데,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저 아람 왕까지도 당신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서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옛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8절 말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역대하 14장에서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의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야기를 이 선견자 하나니가 다시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구스의 100만 군대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해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은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사 왕의 마음은 아주 완고해졌고 통치 36년 동안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힘이 세지자 자기가 모든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 생겼던지 그의 마음이 분노하면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을 살펴보면 뒤틀어놓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옥은 단순히 가두어두는 그런 곳이 아니라 고문을 행했던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분노해서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는데 단순히 구금한 상태에 옥에 가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니를 고문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견자를 고문하듯이 고통을 안겨주자 일부 많은 백성들이 이 아사 왕에 대하여 비난하고 아사 왕에게 잘못되었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다시금 붙잡아다가 그들도 핍박하고 고문하고 학대할 만큼 아사가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허물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아사왕 39년이니까 바사와의 전쟁의 그 일촉즉발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때가 36년이었으니까 바로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후에 아사왕의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병이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있을 때에 아사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병이 낫고자 의원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다 보면 병원에 가서 의원들에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병이 들었으니 의원에게 가서 그 치료의 방법을 묻고 치료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원에게 와서 내 병증을 보이면서 치료하고 있으니 그러나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의원을 통해서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아사왕이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오직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만 그가 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사왕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하게 치유가 되지 못하고 이제 2년이 지난 후 통치 41년째 되던 해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역대하 16장은 바로 아사왕이 통치 말년 그 6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41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 그는 35년 동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통치 말년에 이토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그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떠나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왕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라를 갱신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 그 어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아사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의 말씀에서는 아사왕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항상 경계가 되어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방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41년 동안의 통치 기간 중에 그 온 생애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던 아사왕이 안타깝게도 통치 말년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야기들을 오늘 역대하 16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아사 왕의 안타까운 실수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굳은 날씨에도 하나님 찾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방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인생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